저는 이 시간에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현실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현실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뉴욕 베스 이스라엘 종합병원의 프레드 앱스타인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신경외과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가 쓴 책에 보면 내가 5살이 되면이라는 책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유명하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베스트셀러로 소문이 나여 있습니다. 그 책에는 그가 실제로 병원에서 겪었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응급실에 어린 아이 나오미라는 아이가 실려오게 됩니다. 그랬는데 혼수 상태예요. 그리고 뇌종양으로 인하여 동맥이 막혀갖고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의사가, 앱스타인 박사가 그 동맥 막힌 거 모든 것을 뚫고 겨우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걔는 수술이 잘 돼서 살아났어요. 병상에 누워있는데 붕대로 얼굴을 칭칭 감았습니다. 그런데 눈과 코밖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앱스타인 박사가 그 진찰을 하러 그 병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그 아이가 그 의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눈망울이 굉장히 뚜렷뚜렷하면서 소망이 넘치고요, 기쁨 속에서 쳐다보는 그런 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앱스타인 박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에게 불가능한 꿈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5살이 되면은 그 줄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5살이 된다면은. 그리고 또 다음 날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나는 2발 자전거로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닐 거예요, 열심히 배워서. 그리고 다음 날에도 이렇게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 오빠가요 만화책과 책을 굉장히 잘 읽어요. 나도 잘 글을 배워서 열심히 글을 읽을 겁니다. 나오미는요, 자기가 4살밖에 못 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4살밖에 이 세상을 살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오미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꿈과 믿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영성이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손의 꿈과 믿음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가족들과 그리고 의사들은 걔가 4살밖에 못 산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꿈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아이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살밖에 못 산다는 아이가 현재도 살아갔고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가게에서 점원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책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완전히 맡겨버리는 겁니다. 믿고 나서요, 딴소리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쇠하든지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종살이를 합니다. 너무너무 종살이가 힘들어요. 그리고 노역으로 인하여 아침 새벽에 나가서 밤이 맞도록 일하고 땀 흘리고 최선을 다했건만 너무너무 고통 속에 삽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430년의 종살이를 노연함을 받게 해달라고 그들은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눈물을 보셨고요, 그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바로왕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놔라 그랬더니 허은 백발과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내놓으라니까 내놓겠습니까?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한들 그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을지언정 보낼 수도 없는 처지예요. 왜? 430년간의 종살이를 했던 그 노예들이 그 모든 시중을 다 들어줬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마비되는 그런 실정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안 보내줍니다. 하지만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 왕이 두 손을 듭니다.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홍해바다 앞까지 오는 그런 실정에 있을 때 그 바로 왕은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왜 후회했을까요? 들판에 곡식들이요 너무너무 많은데 그 수확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썩어갈 지형이 되겠죠. 그리고 벽돌을 굽는 사람들이 없지요. 그리고 시중 드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와 양과 염소와 모든 가축들이 죽는 지경, 굶어 죽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바로 왕이 후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로 인도했을까요? 어떤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부지런히 가면은.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바다까지 인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른쪽과 왼쪽에는 깎아지던 절벽, 뒤에는 사막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군사적으로 볼 때도요 진퇴양난입니다. 홍해수 바다가 가로막고 오른쪽과 왼쪽에는 깎았다는 절벽, 뒤에는 사막. 누군가가 쳐들어온다면은 도관에 든 지밖에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깊은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요, 내 앞에 홍해수가 가로막혀 있어요. 암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가정에 사회적인 문제가 다가올 때, 홍해수 앞 우리들이 가로막혀 있을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홍해수를 줬을까? 여러분들은 그 깊은 뜻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난 다음에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혼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당황하고 있고 그렇게 마음이 불안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이 와서 기쁜 소식을 들려줍니다. 전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도망가긴 도망갔는데 홍해 앞바다까지 갔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에는 깎아뜯은 절벽이에요. 뒤에는 사막입니다. 그들을 쫓아가면은요 도간에 든 쥐꼬리입니다.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 야 그들 내가 놓아버린 거 후회하고 있는데 그들을 쫓아가서 내 시퍼런 칼날로 그들을 다 죽이든지 바다에 빠뜨려버리든지 다시 잡아와서 노예로 삼아야지. 특공대를 조직해라. 그리고 철병거 600승을 만들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예요. 그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뒤쫓아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소식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어요. 큰일 났다고 모세에게 막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아우성을 칩니다. 큰일 났어요. 우리들은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애국 군사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든지 바다에 빠뜨리든지 하니까 우리는 난리 났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로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라 하시더니. 이 성경 기절에 이 말씀에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 왕과 애국 군사들이, 그리고 세계 만방에 전지전능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도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앞에 홍해수가 가라막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 나를 하나님이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권능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서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아름게 써주시려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갖고 꾹꾹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복을 주시려나 보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본의하게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아, 나는 이제 끝났다, 죽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할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답답한 문제를 만나면은 우리들 삶 가운데서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게 부르짖고,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땅을 치면서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겁니다. 아유, 우리 자식들이 처자식이 칼날에 죽게 되었구나. 나도 이제는 목숨이 풍전등화에 이르는 것처럼 너무나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원망하는 자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 예배를 안 다녔습니까? 철야 예배를 안 다녔습니까? 전도도 한 20-30명씩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20-3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나에게 왜 암이 다가왔습니까? 나에게 물질의 사업의 어려움과 사업이 왜 망했어요? 자식들이 왜 이 꼴이 되었습니까? 남편이 왜 이럽니까? 아내가 왜 이럽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것을 바라봤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후회하는 자들이 나왔어요. 양다리 걸치는 자가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눈치를 보는 자들이었어요. 그래갖고 애국 군사들이 오면은요, 잘못됐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갖고 다시 노예로 삼아주세요, 우리 처자식들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협상하려고 후회하는 자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의 종류는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스라엘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현실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옛날에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던 그 기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바라본 것은 무엇일까요? 넘친거리는 파도, 깎아진 절벽, 쫓아오는 애국 군대.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상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며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쏟아준 것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죠. 예, 어떤 시어머니가 교회를 한 달밖에 안 다녔는데 침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며느리가 가서 그랬답니다. 어머니 그 전도사님이 이제 세례 문대퍼걸랑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세요. 예수님이 알았어 그랬는데 세례 문대 보러 갔습니다. 주일날. 그랬는데 전도사님이 물어봐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며느리 때문에 죽었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바로 가난과 저주와 질병 모든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그런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여 세상의 안목과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서 이 세상 것을 바라보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줄을 압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백성들이 이제는 그 모든 환경을 바라보고 있지만 모세는 무엇을 바라볼까요? 넘실거리는 파도가 있어요. 오른쪽과 왼쪽에는 깎아다란 절벽이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똑같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멀리 영혼의 눈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 것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세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업으로 굵은 사람이에요. 그의 조상 때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에 이르기까지 어부였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면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가? 달인이었어요. TV에서 가끔 달인이 나오잖아요. 눈 감고 그물을 던져도 만선이 될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그런 베드로. 하지만 어느 날부터 물고기가 안 잡히기 시작합니다. 한 3일 전에 안 잡히면은 그 다음날 기약을 하지만은 몇 날 며칠 동안 오랜 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큰일 났어요. 장모가 열병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약을 구해야 돼요. 생활비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가 필요한데 마음은 찹찹하고 힘들어집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그래서 새벽에 육지에다 배를 대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저쪽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많은 군정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많은 군정들이 와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를 조금 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는요, 환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다 물러갔어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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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그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그는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소망이 넘칩니다.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생깁니다. 말씀을 증거한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소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라는 사람은 그 말씀이 뜨겁게 다가왔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꾹꾹 누르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안겨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번 부어주시면요,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베풀어주고 나누고 꿔주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현실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윗과 골리앗. 사울의 군대는 골리앗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고요. 그의 장대가 키와 무기를 보았을 때 그의 소문은 쟁쟁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용사라고 소문이 나 있었고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그랬기 때문에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과 백성들은 벌벌 떨고 바위 뒤에 숨었지만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다윗 왕, 다윗 소년은 그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그것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믿고 나갔더니 저렇게 장태 2m 이상 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기적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만약에 골리앗을 바라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벌벌 떨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소변까지 지릴 정도로 떨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는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두려워 떨면서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원망하며 불안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 당신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문제 앞에 섰을 때 당신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도망칠 수 없는 광야를 바라봅니까?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각, 눈은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로 마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마른 지팡이에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마른 지팡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싹도 나고 생명력도 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요 교통사고를 2번 났고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전도사 시절에 제가 동해안에 그 속초에 놀러 갔는데 저는 서해안에서 자랐어요. 몇 킬로를 나가야만 물이 깊어집니다. 서해안은 잔잔한 바다예요. 그리고 완만합니다. 근데 속초에 가면은요 갑자기 1m만 가도 낭떠러지예요. 난 그거 몰랐어. 그래갖고 수영 처음에 배워갖고 잘한답시고 수영하고 막 가는데 전도사 시대 뒤를 돌아보는 순간 멀리 왔다고 생각할 때 허우적거리 시작합니다. 다리가 안 닿아요. 그래갖고 나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속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저 멀리서 그 구조대들이 보고 손살같이 보트배가 달려와서 2배가 그래서 구명조끼를 던져줘서 그걸 받고 살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강남에서 신방을 가는데 그 구리시의 고속도로를 가는데 권사님이 제 옆에 있고요. 뒤에는 지역자님이 타고 있는데 운전을 막고 가는데 덤프력 트럭 그만한 탑차가 제 운전석 뒷범버 모서리를 받았을 때 그 차가 돌아가는 겁니다. 3바퀴를 돌아가는데 브레이크를 밟는데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가 안 잡힙니다. 난리 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딱 한마디 주야 그랬어요. 권사님도 지역자님도 합창하듯이 그냥 주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중앙 분리대 받으면 차가 뒤집어서 난리 되는데 브레이크가 잡혔어요. 근데 도망가는 뺑소니 차를 또 쫓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쓰는 거야. 그래갖고 쫓아가면서 또 지역자님이 전화를 해갖고 차가 도망간다고 뺑소니라고 해갖고 그 차를 잡았는데 자기 애 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니까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해서 어떻게 했어요?
뺑소니 아닌 것으로 해갖고 그냥 이렇게 처리하고 갔고, 그리고 교통사고 문제 처리할 때도요, 어떤 전도사님 남편이 내가 얘기 다 냈는데 스스로 전화를 해갖고 도와줘갖고 잘 해결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 요번에 제가 그 수원에 가는 그 톨게이트 그쪽에 가는데 그때 마침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전화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고 앞에 차는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기 차가 그 톨게이트 이렇게 빠져나가는 IC에서는요, 차가 속도를 줄여요. 근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차가 가는 줄 알고 착각하고 70km로 가서 앞차를 받았습니다. 영업용 택시 그랜저를. 그 순간에 받는 순간에 소리가 났겠죠. 깜짝 놀랬겠죠. 그랬는데 그 순간에 그 에어백이, 제가 차가 13년이나 됐고요. 13년도 넘었죠. 그 33만을 탄 차예요. 에어백이 안 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 너무너무 높습니다. 33km를 탔어요. 제가 그 QM5를. 그 에어백의 조수석과 제가 펴지고요. 그리고 그 차가 엔진이 나한테 들어오기 한 2뼘인가 1뼘 정도까지 남아있는데 더 이상 안 들었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준 거예요. 뒤에 차 운전지사가 또 양쪽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차에서 내리니까 너무 아파갖고요, 3분인가 몇 분인가 지나서 내렸는데 내가 죽은 줄 알았대. 그랬는데 창문 다 깨졌죠. 아수라장이가 됐죠. 그때 호응 목사님이 도와주러 오신 적이 있었어요. 최 과장님하고. 물건도 이제 차는 폐찰 지경이니까 물건도 꺼내야 되고 어떻게 됐나 깜짝 놀라서 온 거예요. 수원 가는 그 중간 지점에. 차가 완전히 엔진 다 망가져갖고요. 그랬는데 또 하나 걱정이 됩니다. 앞에 탄 그 택시 운전사는 어떻게 됐을까? 근데 나보다 더 먼저 내려 있더라고요. 다행이야. 그리고 또 앞차 에쿠스였는데 또 그분도 덜 다쳐갖고 내려갖고 또 우리하고 얘기도 날 정도로 그렇게 괜찮은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었다는 겁니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라고 말씀하셔요. 그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말은 막댐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가는 곳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신의 은사가 나타나며, 복음을 증거할 때 어찌할까 해결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당당하세요. 어디를 가서 삐쭉삐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당하세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허언 100발 80대 노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고 권능과 능력을 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해주시고 바로 왕이 2손을 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무지하면 원망이 나옵니다. 무지하다는 것은 내가 좀 고급스럽게 썼는데요, 무식하면은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혜롭고 똑똑해야 돼요. 무식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만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고질적인 병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도 얼마나 기사와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지만은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나갈 길이 없다는 걸 알았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영안의 눈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넘실거리는 파도, 깎아난 절벽, 애국 군대를 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마른 지팡이를 홍해수를 가리켰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민족의 그 마른 땅을, 그 서행 가면요 갯벌이라서 1m씩 막 발이 빠져요. 그러면 짐승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너가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자상하고 사랑이 많으셔갖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갖고 거기를 아주 아스팔트 길처럼 그냥 말려갖고 딱딱하게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어. 그런데 뒤에 애국 군대들이 쫓아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물을 딱 닫으니까 다 그들은 물고기 밥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대감을 갖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오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레의 쓴물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호수가 없다고, 수도에서 물이 안 나온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도 내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만나와 메추려기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량한 사막만 바라봤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똑똑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맡길 때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 있어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를 항해하는데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어떻게 할 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 사경이 되었을 때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경험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배는 침몰 지경이에요. 그런데 밤 사경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거기에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시어거든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걸어오라고 명하고 응답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는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한 발짝 한 발짝 갑니다. 물에 안 빠져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슬리고 그리고 풍랑이 치니까 어떻게 돼요? 저기에 그 사진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시며 손을 잡고 끌어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파도를 안 보고 바람의 거슬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갔더라면 예수님 품 안에 안기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도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인생의 풍랑이 다가오면 주님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 바라보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으로,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으로, 강건한 축복으로 안겨주려고 풍성하게 가지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어떤 인생의 홍해바다가 다가오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마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전지전능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